자, 오늘 새해 첫 주에 수요 새해인 예배 가운데 주가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장 1절로 2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수요 새 예인 예배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새인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신 세 번째 예루살렘길에 있는 거룩한 언약의 인생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청계 열린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청장년 예배를 기준으로 대략 한 10번 정도가 됩니다. 새벽 기도회가 6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1번, 금요 예배 1번, 주일 1, 2부 하게 되면 대략 한 10번 정도의 예배가 있게 됩니다. 그 10번 정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숙제와도 같은 아주 숙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 한 주간에 어떤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10번의 반복된 행위를 하는 것은 그다지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조금 깊이 스스로 해석하고 그리고 남들에게도 설명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혹시 불과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병들어 노환에 걸린 부모를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이 집에서 모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의 사람들보다 모두가 다 불효자가 됐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되게 놀라운 건 시대의 풍조가 바뀌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어떤 사람도 내 부모가 노망이 들었을 때, 이런 단어가 좀 적절치 않지만 노환이 깊어질 때 그 상태를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생업을 전폐하고 모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식이 사뭇 달라진 거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처럼 눈만 뜨면 교회 와서 살았던 그 추억을 아직은 다 공유하고 있는 우리 세대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재검토되는 시점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다시 원위치 되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예배의 발걸음, 경건의 발걸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맞는지, 그리고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굳이 그렇게 10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않아도 되지 않는지, 이러한 많은 생각들, 경건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쫙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교회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앙생활의 형태를 규격화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수요 새 예인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풍조만 놓고 보면 굳이 3일 저녁, 그것도 7시 반,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이 퇴근을 하고서 7시 반까지 저녁 먹고 뭐하고 다 해서 예배에 오른다고 하는 거 거의 쉽지 않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그 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어가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는 마땅히 구약 성서에서도 그 예배의 근원을 설명하기가 바탕치가 않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는 번제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라도 한다고 하죠. 근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우리가 뭘 가지고 굳이 설명을 해야 될지 사실 그것도 되게 막막합니다. 다만 상번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서적으로는 옳겠죠. 그런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못 드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런 치열한 보이지 않는 어떤 싸움 안에서 우리가 수요 밤 예배를 일컬어 수요 새 예인 예배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표대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셔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선이다, 아닌 것은 악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10번이라고 하는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오늘 이 수요일 밤의 예배 행위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지향점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를 수요 새해인 예배, 즉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이 있는 인생자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줄여서 새해인 예배라고 네이밍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에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처음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리지널 소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에 오리지널 소스가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본질적인 근원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죠.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리지널 소스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오리지널 소스가 되는 성경 중에 우리와 같은 개신교도들은 특별히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그 오리지널 소스 안에서 더 오리지널 소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계시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교는 모세를 통해서 계시됐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율법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됐다라고 믿으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거죠. 이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오리지널 소스 안에서 오리지널 소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쯤은 예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익숙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안다라고 따지면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갈수록 당신은 내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몰라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고 같이 동침을 하고 동일한 시간들을 보내왔던 부부도 살아갈수록 때로는 부부싸움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내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도 모르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익숙한 것을 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은 사실은 경계해야.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보다 다 더 잘 아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 또한 수요 새해인 예배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건덕지가 없으면 저 또한 예수에 대해서 익숙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그 예수의 삶이 주는 날마다의 살아있는 교훈을 사모하고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마음들이 2024년 이 수요 새해 예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에 바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있었던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깨끗하고 더러운 것, 한자로 표현하자면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그러한 구분을 어느 정도는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부와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실은
충격이 큽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묶여져 있던 그것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대다수입니다.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 것일까? 우리 한번 그 근원을 찾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서에서 깨끗하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가장 처음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가 대두되어진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더러운 것들은 2쌍씩, 깨끗한 것들은 7쌍씩 배에 태우라고 명령을 하시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때 하나님은 묘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신 세상의 창조물이고 피조물들인데,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더러운 것 2쌍씩, 깨끗한 것 7쌍씩을 방주에 태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동물들이 노아의 시대에 오기까지 뭔가 어떤 것들은 깨끗함을 유지했었고 어떤 것들은 더러워졌던 거지. 그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더러워진 것들, 그것을 숫자는 같지 않게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더러운 게 많았을까요? 깨끗한 게 많았을까요? 어떤 게 더 많았을까요? 노아의 방주에 태워진 동물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것들이 많았을까요? 더러운 것들이 많았을까요? 깨끗한 게요? 7쌍씩 했으니까. 예.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시면 정답은 없지만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에, 레위기나 그 뒤에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동물의 숫자가 많았을까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동물의 숫자가 많았을까요? 그렇죠. 예.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동물의 숫자가 훨씬 작았습니다.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거 놓고 보면 타락한 것이, 더러워진 것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숫자의 균형을 맞추려 하셨던 건지, 아니면 노아의 홍수 뒤에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의 수를 확보하려고 하셨던지, 아니면 요사이 우리가 조금씩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숫자 개념, 즉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7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7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바로 어떤 수죠? 완전, 그렇죠. 완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처방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 바로 깨끗하고 더러운 것,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콕 집어서 기록을 하게 한 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이죠. 레위기라는 책. 자, 그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 특별히 11장에서 15장 사이에 음식이나 출산이나 피부질환이나 몸에서 나오는 유출에 관련된 더럽고 깨끗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고 결국 레위기서 11장 45절에 가면 레위기서를 하나님이 쓰게 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하나를 스스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그 성경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11장 45절 함께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명 깊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자, 제가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지는 부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의 그 말과 살짝 핀트가 벗어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였냐면 이분이 잘 숨겼어요. 우리들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잘 숨겼어요. 그런데 간혹 그 마음을 들키신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밝혀낸 게 아니라 당신이 얘기하시다가 스스로를 자꾸만 밝혀내신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하는 일을 만들지를 말지 430년간 종살이 시킬 땐 또 언제고, 그 430년이 지나고 수없는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카맣게 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뜬금없는 사람 하나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 일을 하면서 믿음이 있니 없니 죽이니 살리니 하는 그 하나님이 맞듣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맞듣지 못할 때가 꽤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실까? 근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를 싫다고 도망간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출애굽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일을 이루면서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여러분, 이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들키신 이 거룩한 당신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그 거룩함의 결과라는 겁니다. 혹시 요사이 새벽에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 때 같이 독서로 하고 있는 다니엘 맥닐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룻기서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두세 번 반복되는 이야기 하나를 혹시 읽게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장례식이 있었었는데 그날 하필 비가 많이 왔나 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는 현대식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들은 사람이 죽잖아요. 하루 이전에 매장을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하루 이전에 매장을 하다 보니까 조문을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쉬바라고 하는 애도 기간을 7일 동안 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유대인 한 사람이 죽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급하게 공원묘지에다가 묻는데, 문제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그냥 흙이 난장판이었던 거예요. 비도 계속 오고. 그래서 어떤 유대인도 그 땅을 파고 관을 묻는 거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아주 날씨가 굳은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감리교도인 한 흑인 남성이 뜬금없이 그 장례식장에 들어오더니 자기가 모든 비를 맞고 묘를 파내기 시작했고 흙을 파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관을 내려놓고 덮고 유유히 사라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맥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유대교도냐고. 아니라고. 난 감리교도라고. 나도 난 침례교인인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저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고 있어서.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에게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도들이 이야기한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보다 우리 유대인들이 모를 것 같으냐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의 수십 배, 수백 배를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고. 니네가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를 가리키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라. 그게 뭐냐면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면 그뿐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전도하고 싶고 우리를 개종시키기를 원한다면 그냥 우리를 잘 지켜봐주고 사랑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최초의 스탠다드. 우리는 왜 본능적으로 깨끗한 것, 정결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를 하나님을 싫다고 떠나간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싫다고 망각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40여 년의 출애굽의 역사를 진두지휘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역사라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인기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소수의 몇 사람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흉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데, 우리들은 외출하고 들어올 때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너희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어대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조롱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의 말씀, 7절,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이 내게서 멀다 라고 신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풍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르반. 자, 이 고르반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즉 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아마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잔을 고르반했어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이 이 컵 예쁘다고 그거 나한테 팔아, 나한테 줘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거 고르반한 거야 라고 그러면 이거를 부모라도 가져가지 못하나 봐요.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하는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의 일인데, 이 불효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 우리들만 저지르는 일 같지는 않아요. 예수의 이 이야기 안에 고르반 풍습에 담겨져 있는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섬겨야 할 마땅한 뭐가 있었었는데 부모들에게 주고 싶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고르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모를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랬을까 싶어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이해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한테 쓰는 돈이 많으십니까? 부모한테 쓰는 돈이 많으십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매달 50만 원씩 줘라고 할 때 느끼시는 부담하고 자식 학원비로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쓰는 그 부담감하고 어떤 게 더 부담스러우신가요? 여러분들은 다 효자시라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요, 엄마가 뭐 해달라고 하는 거는, 근데 자식이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죠? 치사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 내리사랑은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들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 안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에게만 유일하게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근자에 봤잖아요, 새벽에.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만 그렇게 했을 때 주는 축복을 명시했잖아요, 그죠?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사실 현대판 고르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큰애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요즘은 우리처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 보지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시집 갈 때 부추를 못 사준 게 1년 동안 마음에 걸렸다고 그거를 사주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새벽 기도 가려고 할 때 발 시려울까 봐 제가 사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신발을 사드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발이 시려울 텐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느끼고 어머니 부츠를 사줬던 기억이 없어요. 물론 뭐 사달라고 하는 것 가끔 사드리긴 했지만 지금 내 새끼에게 대한 생각처럼 그래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찔리던지요. 나 말씀 준비하는 내내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이 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찔렸는지, 이게 현대판 고르반이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부터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부터 보았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고 부정한 것, 정결하고 부정한 것, 깨끗하고 더러운 것에 대한 구분이 생길 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의 기준점에 당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은 기준점에 두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걸 어떻게 바꿨느냐? 위생적이냐 비위생적이냐로 그 정결의 규정들을 바꿔나간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축이 1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결과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뭐였었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결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장로들의 유전이니 무슨 전통이니 이따위 것들이 이스라엘을 누르면서 뭐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냐면, 위생적이냐 위생적이지 않냐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의 산상순의 그 선언이 결국은 뭐냐면, 없는 것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본 마음, 본 기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원위치시키는 현대적인 표현이 뭐냐?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18절, 19절, 20절입니다.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7, 18, 19,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18절 19절 특별히 19절 20절을 이렇게 마태복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한 군데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자, 한쪽 손으로 마태복음 15장에다가 손을 껴 놓으시고요,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23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뭐가 다르나요? 뭐 단어 몇 개가 다른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5장에 19절을 다시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만 읽을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게 다 이코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행문문인 마가복음 7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 이렇게 쓰여 있죠. 뭐가 다른 거냐면 마가복음에서 기록은 무슨 얘기냐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라고 하는 그 12개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12가지가 악한 생각이라는 단어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이 12가지가 다 악한 생각도 그냥 등가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의 종류에 그 다음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도 그 다음에 나오는 음란이니 간음이니 도둑질이니 이것과 똑같은 또 다른 하나의 것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게 맞을까? 저는 마가복음 7장의 번역이 맞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나쁜 것들이 누군가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대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누구 때문에 아닌 거예요. 예수는 말씀하세요. 비난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네가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그대로 네가 비난받고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좌표 설정이 잘못되면 너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고, 너 때문에 내가 음란해지고, 너 때문에 내가 간음하고, 너 때문에 내가 도둑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디 2000년 전에 저질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오늘 우리들이 또 반복하는 그 실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0년 동안의 복음의 진보를 한 발짝도 못한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만 결과적으로 나타날 뿐인 거거든요. 남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인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의 교훈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모든 수요 새 예인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